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 솔로몬을 대적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로보암에게도 솔로몬에게 요청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을 요청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네,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동일하신 말씀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왕이 세워져도 그 왕에게 요구하시고 그 왕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그 왕에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점을 살펴보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찢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의 나라를 찢으시고 왜 대적자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흔드는 방식으로 왜 솔로몬의 나라를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중심에는 여로보암이 왜 세워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찢으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으셨는가?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끝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될 텐데 우리가 다시 지난번에 나눴던 것을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그는 어떤 정치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됐는데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그의 통치는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그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3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네, 이거는 솔로몬 정권 초기에 매우 중요한 장면이죠.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이제 점점 그의 마음에 불순물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 고대 이 정치적인 동맹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그가 지금 무엇을 더 의지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결혼을 잘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가 아니라 솔로몬은요 이제 조금씩 그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는데 애굽 나라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그 시작점,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애굽의 그 공주와 결혼하기 시작하면서요. 그런데 솔로몬은 원래는 어떠한 왕이 되어야 합니까? 솔로몬은 애굽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 열왕기서 기자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다른 나라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뭐 바벨론도 의지했다가 애굽도 의지했다가 와수르도 의지했다가 여기저기 막 붙어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강대국 신은 강대국이 일어나면 여기에 붙었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의지하면은 남유다는 이 나라를 의지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이 정치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의지했고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법에 맡겼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그 방법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러한 솔로몬 역시도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욕망했다는 거예요. 더 나음을, 더 완벽함을, 더 좋음을 계속해서 더 좋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메꾸지 못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것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솔로몬은 다윗과 비교했을 때 다윗과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 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만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솔로몬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 통치를 멈추게 하고 솔로몬의 이 대적자들이 일으킬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하닷과 여로보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먼저 하닷을 일으키는 모습이 11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적 하닷을 세우는데 그가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솔로몬의 대적으로 애굽에서 점점 강성해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닷뿐만 아니라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이 물러가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과 함께 이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제 그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가 됩니다. 이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될 여로보암 역시도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놀랍게도 솔로몬의 대적자들 모두 다 지금 애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3장 1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솔로몬은요, 애굽을 의지했었어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 애굽에서부터 솔로몬을 대적할 그 대적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솔로몬 네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이 너의 힘이 맞느냐?
너의 능력이 맞느냐? 그것들이 지금 너를 지켜주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이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때때론 우리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라는 것을 주세요. 그럼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정말 네가 의지하는 것이 옳으냐? 맞느냐? 그것이 너에게 참 평안을 주느냐? 그것이 너에게 안전함을 주느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들에겐 목마름만 주는 그 중독성 있는 그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참 평안과 참 안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헛우물만 캐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솔로몬 역시도 그렇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엔 신앙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이런 본문들을 보았을 때요, 열왕기서 기자는 지금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준의 모델로서 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왕들은요, 항상 다윗과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기준에 미치는 왕이요, 몇 없어요. 몇 없어요. 근데 솔로몬마저도 다윗과 비교했을 때 다윗과 같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단순히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면서 그 신관까지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삶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신앙관에는요, 저것이 지금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세상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솔로몬에게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9절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29절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 얻고자 했던 그 영광, 솔로몬이 얻었던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평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얻고자 했던 그 모든 영과 부귀와 기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이 꽃 한 송이만도 못한 그 허접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너일까 보냐. 하나님은 내일 불타 없어질 들풀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꽃까지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잠시 망각했습니다. 잊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솔로몬은 잠시 잠깐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붙잡고 그가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평가에 보면은 그는 들꽃보다 참 그 불에 타는 들꽃보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한 작은 불신앙이 점점 이제 그 나라 전체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이제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하게 돼요. 솔로몬의 핵심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의지하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가 사랑하는 내 신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고 솔로몬이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오면 안 되고요. 한 구절 더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솔로몬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39절을 보면은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하나님은 나라를 찢으세요. 대적자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고난과 환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신대요. 영원히 하지 않겠대요. 영원히 이 상황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요, 끝까지 징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주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신약에서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신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는요, 때때론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데 한눈을 파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았고 솔로몬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 대적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눈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솔로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도 믿는데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도 계속해서 의지하려는 그의 심리를 보게 돼요. 얼마나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았냐면은 그와 함께 결혼한 여자들만 100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것도 보험으로 들어놓고 이것도 있으면 좋으니까 다른 것도 더 가져와서 다른 것으로 더 많이 채우면은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겠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힘과 조건은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안전함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말해줘요. 모든 참된 평안과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흔들림과 아픔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혼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쓸모없어서 버리려고,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아주 나쁜 죄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아주 굳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또 때로 하나님, 제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만 붙잡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살기를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때에 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조건과 사랑과 환경을 붙잡고 의지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신앙과 염려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흔들릴 때에는 불신의 원망이 아니라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근심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성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힘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을 주님 안에서 구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